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믿음으로 가는 세 가지 길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KBT입니다. S면 더 좋을 뻔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S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KBT입니다. K는 뭐냐면 knowledge고, B는 belief고, T는 trust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 왜 들음에서 나냐면 알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병문 장로님을 안다. 그러면 적어도 장로님 이름하고 뭐 얼굴 정도는 알아야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 믿어. 둘 중에 하나죠. 정신병자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것은 내가 믿기 위한 가장 첫 걸음이죠.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뭘까? 그것은 말씀을 듣는 거고, 말씀을 읽는 거고,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할까?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성경 공부가 비교적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스타일은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 그냥 알아서 목사님이 강의하면 네 그러고 끄떡끄떡 하는데 뭘 그렇게 집요하게 질문하잖아요. 그죠? 웃는 사람은 이순희 장로님 한 분밖에 없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잖아. 어찌됐든 왜 그러느냐? 알아야 되거든요. 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자, 알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빌리프, 동의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 맞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인 거 맞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이거 동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동의가 안 되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있고 그리고 빌리프 동의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신뢰하고 맡기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음으로 사는 게 뭐라고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셔서.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아는 거. 그죠?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동의하는 거. 세 번째? 신뢰하고 의탁하는 거.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는 거. 두 번째? 동의하는 거. 세 번째? 신뢰하는 거. 자, 이 과정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사는 과정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랬지만 경계를 뚫고 넘어오셨어요. 경계를 뚫고 넘어오셨어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의 나라를 침범하셨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침범한 건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활용한 거죠. 왜? 내가 지은 땅이고 하나님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여행 보내는 것은 너무 당연한 자기 권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 자기 권리를 쓰셔서 이 땅에 오시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위 비자, 그 사증을 좀 도장 찍어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예. 굉장히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분이 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진행하면 알 것 같아요. 자,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비자 발급하러 오셨어요. 자, 비자 발급하러. 어떤 방법으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뚫고 그 경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비자를 발급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뭐예요? 세 가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세 번째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그렇게 행하셨어요.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알리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그것 좀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 더 깊이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몸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이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고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창조되어졌을 때 내 몸으로 반응하는 거잖아요. 반응하는 거. 제가 자주 쓰는 말, 믿음은 뭐냐면 몸이 기억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고. 아시죠? 예. 자전거 한 20년 안 타도요. 자전거 딱 올라타면 자전거 타던 사람은 타요. 왜 그래요? 뭐가 기억해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예. 한 40일쯤 금식하면 어떻게 밥을 먹더라? 이런 거 생각 안 날지도 몰라. 근데 밥 보면 당연히 숟가락 들고 젓가락 들고 몸이 기억하잖아요. 그죠? 예. 몸이 기억하는 거. 우리가 몸이 기억하는 거. 믿음은 내 몸이 반응하는 거. 그걸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믿음이 익숙해진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경계를 뚫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 하는 걸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보제 하나를 좀 쓰려고 그래요. 한번 사진 좀 띄워봐 주실래요? 이게 뭐죠? 네, 자유의 여신상이 어디 있는 거죠? 네, 뉴욕에 있어요. 안 가봐도 다 알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자유의 여신상에 있는 이 섬의 용도가 뭘까요? 거기까지는 또 잘 몰라, 그죠? 자, 그래서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이 섬의 용도가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100년 정도 지나면서 미개척지가 많아지니까, 그 영국에서 건너온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이 광활한 영토를 개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도록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사람들을 심사하는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식구로 얘기하면 이민 오는 사람들 심사하는 심사대가 이 섬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어디 저 섬에 가야 되는데 미국 땅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는 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데가 어디냐면 저 자유의 신상에 있는 섬 자유의 신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자유의 신상을 만든 사람이 바르톨디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프랑스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조각가인데 국가에서 우리가 미국과 수교하면서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선물을 좀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이민국 앞에 동상을 좀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 하고 의견을 내고 이 바르톨디가 기도하면서 그럼 누구를 어떤 사람을 형상으로 저걸 좀 지었으면 좋을까 이런 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의 동상을 세우면 너무 프랑스적이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뭐 알렉산더 대왕 이건 좀 너무 이민 오는 사람들에게 부적합한 그래서 뭐 정치인도 생각하고 뭐 장군도 생각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이 바르톨디의 영감 속에 우리 어머니를
저 모델로 해서 저 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바르톨디가 생각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저 자유의 여신상은 기도하는 어머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통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통로도 누군가의 중간에 선 기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기도, 그 경계를 뚫고 이 땅에 들어와서 다시 경계를 열어가면서 열어갔던 사랑이라고 하는 기도 대상, 이게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들을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있는 거예요. 쉽게 한마디로 딱 함축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으로 해라 였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 사랑에 빠지면 기도가 되어줄 수 없죠. 사랑하는 마음이 빠지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좀 더 바꿔서 얘기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 기도는 이미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때로는 피땀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그런데 그 기도의 모형들을 한마디로 집약한, 한 모습으로 집약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다리실 때 사랑함으로 기다렸을까요? 사랑함으로 기다렸을까요? 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사랑했던 그 베드로를 만났을 때 주님 물으셨던 질문이 뭐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봐. 저는 어려서 이 찬송을 읽으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 예. 아, 예수님도 되게 유치하다. 그런 걸 왜 물어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치해서가 아니라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니, 그게 없으면 그 경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아까 스폴전에 이야기했죠. 너리지와 빌리프와 트러스트를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것,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 세 가지를 통탈해서 아는 거, 내가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경계선을 뚫고, 하늘과 땅이라는 경계선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관광 오셨어요? 네. 단기 선교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곡된 사랑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이 제한적인 사랑이었어요. 하늘나라에서 행해지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사랑이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하늘나라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하늘나라에는 두 가지 공기가 있는데, 하나는 평강이라는 공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공기가 있어요. 이 사랑이라는 공기, 이 평강이라는 공기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한된 시선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그거 우리 율법하고 틀린데요? 그리고 우리하고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를 부여해서 이 땅에서 오염된 공기, 병든 공기로부터 이겨가고 생명 있는 공기, 사랑이라는 공기, 평강이라는 공기로 우리를 바꿔주시려고 그 공기를 싸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를 듣기 위해서 주님이 그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거기에 동의되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게 되어진 거죠. 120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400명이 되어지기도 하고 많은 제자들이 따랐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죠. 신뢰하고 맡기는 사람들이 없었던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요? 베드로야, 너 왜 배말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하죠. 예, 제가 사랑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아닌 이 땅의 방식 중에 최고인 내가 존경합니다,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를 뚫는 게 뭐예요? 역시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이 너무 중요해요. 뭐라? 지금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네가 띠뛰어서 이제 가게 되지만 곧 뭐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게 될 거야 하고 언약해 주신 거예요. 자, 그걸 아는 사람들이 서로가 필레오에서 아가페 그 이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이야기들 뭐예요? 병든 사람이 있어요?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즐거운 일이 있어요? 찬송하라고. 병든 자가 있어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라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또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현장을, 사랑하시는 현장을 보게 될 거라고. 이민국의 상징인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가면서 걸어가게 할 때 저는 그 상징적인 기도가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했고, 심지어 드림이라는 꿈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저는 헤븐 드림, 하늘나라의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꿀 수 있을까? 헤븐 드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간단하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동의하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신뢰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기도가 처음부터 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도에는 이 사랑의 동기가 들어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들의 어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할 때 뭘 위해서 비력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나쁜 놈이 되어져서 감옥에 한 20번 갔다 오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글도 잘 읽고 총명한데 장원급제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잖아요. 그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죠.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함이 숨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뭐가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 있는 이유는 거기에 사랑이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거기에 사랑이라는 것이 바탕이 돼요. 사랑함이 없으면 그 기도가 힘을 잃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능력,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까요? 네, 맞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셔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실까요? 안타까워요.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저 고통이 좀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좋아질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을까요? 낙심하지 않도록, 저 고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새살이 돋도록, 새로운 역사가 더 떠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난 겪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겪을 때 기도. 김석균 씨가 지금 그 힘을 내세요라는 우리 복음성가에 가면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기도죠.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그 고난, 지금 내가 펼쳐져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 이거 기억하는 게 아니라 뭘 기억해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내가 지나온 시간들로 무엇을 했어? 라고 하는 것은 신문하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미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지나간 시간들 잘못한 것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그 귀한 열들을 열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못 가고 주저앉아서 못 가고 안타까워서 못 가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던 그 많은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주님이 그렇게 노하셨던 때는 대부분 잘못한 거를 야단한 게 아니라 그 잘못되어질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믿지 않고 방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데리고 12명을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하는데요. 저는 그 과반수의 위험성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12명 중에 2명만 갑시다. 그리고 10명은 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맞습니다. 안 되는 게 맞는군요.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사랑이야. 세상의 경계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계는 뭐예요? 하나님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뭘 너희에게 이미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줬잖아. 그럼 가면 되지.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내가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길에 요단강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내가 발을 디밀면 요단강이 열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든든한 여리고성에 지키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7일 동안 돌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제가 못하겠는데요, 안 되겠는데요, 할 수 없는데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주님이 더 안타까워하죠. 내가 병들었어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 병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다시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내가 방해하고 주저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일이에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 힘들어요. 지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나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요. 그래서 괴로울 때 기도하라고. 즐거울 때 뭐 해야 될까요? 찬송. 왜 찬송해야 될까요? 찬송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출입국 심사하는데 당신은 어느 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럼 여기서 비자 발급 안 해줘요. 어떤 사람에게 비자를 발급해 줄까요? 주님이 비자를 발급해 주시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그런 그 표시가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즐거우세요? 찬양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즐거우셨어요? 잊어버렸어. 뭐 일주일 지나면 원래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제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즐거울 때 찬송하는 거죠. 그죠? 거기에 우리 소망이 있어요. 병든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돕고 기도하는 거죠. 서로 돕고. 왜 도우라고 할까? 돕는 것은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표현되는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그 치유사역자들이 겪고 있는 똑같은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아픈 곳이 내가 아파져요. 그냥 안 믿어도 그냥 끄떡끄떡 하세요. 잘 안 믿어질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진짜 고통스럽게. 그런 이제 영성 이런 거 공부하면서 여러 치유사역자들의 책들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를 들어서 제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가 아픈 현상이 나에게도 일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아픔이 내가 아픈 것과 더불어서 치료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날 때 이쪽은 어떻게 같이 낫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그냥 사람들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도 해요. 이사야서 53장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허물 때문에 찔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허물이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플 때 아파요. 그래요.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들을 택해서 라는 말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사실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기도를 받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줄게.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서로 의지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이 권위를 인정해 준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들을 정해서 그들이 내가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제 능력으로는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일하시면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셔요. 제가 한번 우리 수요일 은빛 성경 공부반에서 그런 얘기 드려서 했어요. 우리나라의 이 노방전도의 창시자가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평양에서 활동하셨어요. 이분은 예수, 전당, 불신, 지옥 이것만 한 거예요. 전도 방법 진짜 쉽죠? 그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건 그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가면 큰 교회가 2개 있어요. 뭐 큰 교회가 워낙 많긴 하지만 예전에 80년대 초반에 강남이 개발될 때 제일 크게 세워졌던 교회가 2교회 있는데 그 2교회 중에 한 교회에 종탑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써있어요. 왜 썼을 것 같아요? 사연이 있어요. 그 개척했던 목사님의 아버지가 최건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때문에 돌아서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기도하고 그분의 정말 일생일대의 자기 복음의 선포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초라하잖아요. 그분 졸업할 때 얘기가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 몰라요. 맨날 신학교 들어갔는데도 맨날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다 보니까 성적이 안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을 못하게 됐어. 졸업을 못하게 됐는데 졸업을 해야 뭘 목사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최 목사님이 열심히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사정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인 학장님을 찾아간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한테 열심히 부탁. 제가 이러다가 이렇게 해서 못했는데 제가 목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했는데 선교사 특유의 그 인토네이션으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그죠? 형제님 안 됩니다. 이랬을 거 아니야. 나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 최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그럼 선교사님 저랑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아니 기도하자는데 이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전에 기도하자는데 그래도 목사이고 선교사인데 어떻게 기도하자는데 안 해.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장님을 통해서 부족한 종을 졸업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아멘 해놓고 보니까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감사하냐고 졸업시켜 주셔서 분명히 아멘 해야지. 이래가지고 졸업하셨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선포의 능력이에요. 그게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 저는 그런 권위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그렇게 외칠 때 진짜 가슴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이 뭐예요? 사랑함이에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사랑함이 그에게 있어서 그의 한마디가 불 같았다 그래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나라의 공기가 사랑함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분의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다녀온 이제 간증, 뭐 이런 간증하면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듣고 일단 이해하고 그래 내가 동의는 해. 근데 믿지는 못하겠어. 괜찮아요. 하늘나라 가서 확인하면 되지 뭐. 그런데 참고는 할 필요 있잖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동의가 되어졌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천국에 가니까 너무 좋더래.
너무 좋은데 내려오고 싶지 않더래. 왜냐하면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마침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너무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정원 같고 그냥 그 교회 교인들이 너무 좋은데 자기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나같이 훌륭한 사람 놔두고 왜 하필이면 저렇게 좀 모자른 듯한 목사님한테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맡기셨어요. 이런 마음이 불같이 있었대. 근데 천국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1도 안 들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그래,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그러시지. 내가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질투의 마음도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도 없어지더래. 또다시 내가 욕심 부리고 또다시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까 봐 내려오고 싶지 않더래요. 뭐 나 이런 거 봤어 저런 거 봤어 그럼 동의 안 했을 텐데 제가 그때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사랑으로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기도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즐거울 때 찬송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아플 때 정말 의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너무 자연스러워지죠.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죄를 서로 고백하는 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한 게, 내가 연약한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경계선을 뚫고 올라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열쇠인 것을, 끓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되잖아요. 내가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목마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 기도하는 일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의 모범을 뚫고 주님이 이제 하늘의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뭘 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알고 동의하고 신뢰하고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나 좀 이끌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일들. 그게 우리 안에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아름다운 능력으로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